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하루 우리가 우리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짓지 않지만 1년에 이 한 주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손꼽아 보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골에서는 추수를 하니까 더 감사가 넘치겠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추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추수감사라는 감동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13절 말씀에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가 보고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나를 강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고통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와 함께 주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이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슬픔과 괴로움은 어때요? 사실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제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들, 교만들, 그리고 탐욕들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것을 경험했을까 느꼈는데 이 사람의 마음 자세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런 풍부한 것들 내가 그리고 배고픈 것들 궁핍한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가난과 어려운 고통과 슬픔들을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과 내가 그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비전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언가 나의 발목을 붙잡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굉장한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려면 지금도 한 몇 억씩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이 로마 시민권을 샀거든요. 돈을 주고 살 만큼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똑똑한 박사 밑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능통하고 가장 그 높은 종교 계급 위에 있었고 권력을 가졌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국회의원 같이 돼가지고 법도 만들고 법을 집행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가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했다고 막기도 하고요. 그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치도록 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주관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권세를 가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상상할 수도 없는 권력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손을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까요?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살인면허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면허증을 주십시오. 확인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시리아 땅으로 말을 타고 쫙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를 딱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확 밝아지면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이러 가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죽이고 싶었던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투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해서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아니라고 부활은 없다라고 부정했던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그 즉시로 자기의 모든 권력,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버렸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명예를 버렸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부유함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잤어요.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당했어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됐을 정도로 맞았어요. 매도 맞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로마에 가서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부유함도 알았고요 배부른 것도 알았고요 모든 권세를 누렸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된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들겨 맞고요 길거리에서 자고요 지금 배고프고 막 이러한 상황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고통과 괴로움, 배고픔들, 궁핍함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권세가 나에게 생길 거라고 하는 그 감사가 그 안에 풍성하게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하죠?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정말 감사했던 적이 한번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옆집에 있는 형이 이렇게 나이키라고 하죠? 하는 그 옷을 자기가 입던 걸 선물해 그냥 준 거예요. 입고 이제 안이 작아지니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드디어 나이키 잠바가 생겼다. 나에게 드디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 지나서 그 잠바 입고 다시 흙에서 뒹굴고 하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건 나이키나 안 나이키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감사는요. 이 땅에서 잠깐 받아서 잠깐 감사한 거예요. 잠깐 감사한 걸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요. 잠깐 감사한 걸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감사, 진짜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잠깐 괴롭고, 잠깐 가난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이것은 잠깐이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원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 속으로 빠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 삶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마국간. 여기 마국간 태어나신 분 계세요? 옛날에 이거 질문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진짜 시골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네,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세요. 그 아기를 눕힐 데도 없으니까 어디다가 아기를 눕혀요, 여러분? 뭐예요? 말밥통. 말밥통에 아기를 얹어 놓는 거예요. 놀 데가 없으니까. 자기 몸 하나도 눕힐 데가 없는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의 삶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바로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엄청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무엇을 지키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한다? 결코 편안할 수가 없죠. 나의 생각이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요. 내 이름이 저 위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도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0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죄송합니다. 1규빗입니다. 1규빗은 이만큼이에요.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 키를 이만큼 키울 수 있으세요? 우리 호비나 막 나 키 크고 싶어요. 키 크고 싶어요? 안 크고 싶어요?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그 염려 안 해요. 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키 크고 싶어서 어릴 때 막 그러는데 키 크고 싶다고 막 안달복달한다고 한 이만큼 커지나요? 절대 아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키 크고 싶다고 애를 써도 이만큼 커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공중의 참새들보다 들에 있는 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바로 우리들을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뭐 필요할 때마다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염려하고 우리가 욕심부려서 무엇을 뺏으려고 하고 이런다고 그것을 채워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자,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 오늘 아침에 몇 번 염려하고 나오셨어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몇 번 염려하고 나오셨어요? 네. 보통 문자 이 장롱을 딱 열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입을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입고 나오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딱 열면 입을 게 없다. 무엇을 입어야 될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옷 때문에 염려해요. 정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에 있는 백합화도요. 그가 옷을 만들어 입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입을 수 있도록 입혀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을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인데도 주님이 주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지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해가지고요 저에게 가장 큰 시련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 이제 나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제 허리가 딱 부러졌어요. 여러분 허리뼈가 부러지는 건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실 지금도 제 뼈가 부러져 있어요. 부러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 이 엑스레이를 보면 어떻게 걸어다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부러지는 것 중에서 단 0.1초 만에 제가 13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영광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제가 이거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영광이었고요. 내가 노력한 걸로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느끼기까지 여러분 한 3, 4년이 걸렸습니다. 한 3, 4년이 걸리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을 죽이고 싶은 이러한 자살의 충동,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여러분 누구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사를 잃으니까 제 마음이요 지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죠. 다시 옛날처럼 영광, 운동을 해서 막 잘 되게 해주신 것도 없어요. 다시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가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 안에 무엇이 발견이 됐냐면 그동안 내가 지금 이만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끝났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평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들풀과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말씀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아뢰 때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어떤 이러한 저주 속에 살아가면 내 마음이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강한 자들은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강한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고요. 진짜로 강한 생각은 감사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다 메말라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1년에 하루, 이렇게 한 주, 온 나의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염려하고 살았는지. 염려가 더 많으세요? 감사가 더 많으세요? 염려가 더 많으세요? 감사가 더 많으세요? 네. 염려가 더 많은 분도 있고 감사가 더 많은 분도 있죠. 여러분 이제 이 올해가 이제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이제 한 1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한 달을 염려로 채우시겠습니까? 감사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달을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까지 감사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여러분의 강한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들풀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고요. 앞으로 남은 이 2019년 마지막까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